하시더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에 40일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하고 또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은 헬라어로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가스펠 또는 굿뉴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풀면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마가라는 사람이 전한 그 좋은 소식,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마가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마가라는 사람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마가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아는 마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너무 당황했나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마가가 여러 번 나와요. 마가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마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는 계기가 이제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사도행전이나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말고 또 한 번 마가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는 이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가,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마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여행에 함께한 그 마가가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마가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썼는가 했을 때 일반적인 어떤 고대 자료들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마가가 쓴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마가라는 인물,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마가라는 인물은 베드로의 통역사로 일을 한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우 베드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가는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뒤에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참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마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복음서를 썼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마가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 마가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소식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조금은 잘못된 오해가, 복음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꽤 괜찮게 해주는 좋은 충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정도로, 아니면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은 인간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쓴 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해줄 방법이 이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이 충고를 당신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당신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말은 소식은 아니죠. 이건 그냥 좋은 충고고 격언인 것입니다. 좋은 충고의 초점은 어떤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게 충고예요. 그래서 좋은 충고가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식이라는 것은 충고와는 다른 것이죠. 소식은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식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마가가 전하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사실 1장 1절에 분명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소식은 뭐냐 하면, 마가는 처음에 그냥 아예 딱 나는 이걸 이야기할 거다 라고 정해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식은 뭐예요?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이,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마가가 봤을 때는 그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가 듣고 보았고 지금 전하는 소식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굴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과 복음은 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말고 마가가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처음에 보고 이 글을 낭독했던 첫 번째 독자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독자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다음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제대로 된 나라를 한 번도 유대인들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포로였어요. 아주 잠깐 독립국가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독립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가 아니라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고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질 것들을 기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 말고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말로 사용되는 특수 단어였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뭐냐 하면 공식 석상에서 어떤 중대 발표를 할 때 했던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관료가 왕으로부터 뭔가 공문서를 받아서 읽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알려주겠다.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다. 이제 이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황제는 이러한 그 새로운 황제의 통치 체계를 따라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할 때 사용되었던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적인 상황에서 이 글을 마가의 첫 문장을 본 사람들은 마가의 이 글이 무언가 공식적인 이제 선포를 담고 있는 거구나. 이제 무언가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가 유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1절을 썼을까? 아니면 이 로마의 상황에서 헬라적인 의미로 이 1절의 말씀을 썼을까? 복음이란 단어를 썼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에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 체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메시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로마가 사용했던 복음이라는 말도 무언가 새로운 왕의 등극, 무언가 새로운 통치 체계, 세상이 변하고 있고 세상이 변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면 결국 우리 각자의 삶도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어 라는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야기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2절 3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광야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가는 이사야의 글을 보라 라고 2절 3절을 말했지만 사실 여기 2절 3절은 이사야만 쓴 게 아닙니다. 이 세 구절 정도가 뭐 짬뽕이 돼 있는데 그 세 구절은 한 장 넘겨 주시겠어요? 네. 그 출애굽기 23장 20절하고 말라기 3장 1절하고 이사야 40장 33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곁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라기 3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 마가가 말했던 그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의 말씀은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말라기 3장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서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실 텐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전에 그것을 예비하는 사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고, 이사야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인데 자유하게 하실 것인데 그 해방받는 백성 위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일 앞서 누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은 모두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 구원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되면 그 앞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그때가 이제 되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어서 구원의 날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너희 앞에 나타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라든가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한테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진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진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라기 3장에 말라기가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말라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 어떠냐면 엘리야와 같은 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엘리야라는 인물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살펴보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그 세례 요한을 보면 사람들은 성경에서 본 누구를 생각해요? 엘리야를 생각해요. 그리고 말라기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오면 그 뒤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마가는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고,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왔다고,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역을 해나가고 있죠.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베푸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도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2편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셨던
앞으로 다스릴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했던 구절들이 하늘에서 들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중에 1장 1절부터 13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서문과 같은데 마가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전하는 진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진짜 나타났고 그 메시아는 갈릴리 출신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가 전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복음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히신 후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 갈릴리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되어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복음이라는 말은 중대 발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발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발표는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는 새로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소식, 그 선포가 중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의 왕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원래 로마의 황제로부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너희들 앞에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가 그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아직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때가 되면 완전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앞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영원히 이 세상에 임할 텐데 지금 그게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들, 우리가 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 또 야이로의 딸, 또 그 외에 우리가 마가복음 2장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그 마가복음에서 치유를 받거나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나라 사극을 하나 좀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 번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고려가 원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점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무리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한쪽에서 무언가 역적을 도모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도모하죠. 아직 그 나라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새로운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고려가 아니라 이 새로운 나라,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전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가 너무 모호하게 생각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로마 시대의 로마의 왕이었고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고려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조선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가 와요.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그때가 올 거라는 사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아주 작은, 전 세계로 따지면 아주 작은 나라도 없는 그 민족에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작지 않고 굉장히 놀랍고 크고, 이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들려왔고, 우리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가가 전하는 이 소식이 정말 놀라운 소식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에 올바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이건 가짜 뉴스네, 이 소식은 진짜가 아니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살던 삶을 살면 돼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이 진짜라면,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시작됐고 언젠가 이 세상은 다 망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소식이 진짜 소식이라면 우리는 그 소식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까 경영 집사님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놈의 볼 것도 없는 유튜브는 왜 그렇게 뒤적뒤적 하루 종일 거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적거리고 있고, 그 가십거리. 그래서 이강이랑 손흥민이랑 싸웠는데 어떻게 때렸대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 왜?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그 어떻게 싸웠는지가 우리한테 왜 중요해? 근데 그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는 왜 찾고 있는 거야?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빠져 있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누가 얘기하면 그게 다 진짜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소식이 여기 있는데 다른 것들만, 그 소식만 바라보고 그 소식만 나에게 중요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야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다스린 그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이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소식입니다. 진짜 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저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그 소식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 소식에 마땅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길게 말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이번 한 주에 내가 정말 그 소식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함께 좀 나누면서,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